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이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집에 이 옷이나 책, 이 장난감들이 참 많았는데요.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가정의 형 누나들 아니면 이런 그런 분들의 장난감이나 책, 옷들을 이제 물려받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요. 여러 가지 장난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장난감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변신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합니다. 사자도 로봇으로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합체도 합니다. 이 자동차일 때, 이 사자일 때는 그냥 그랬는데 이 로봇으로 변하면 멋있어집니다. 합체하게 되면 더 크고 더 멋져집니다. 이렇게 원래 모습보다 또 본래 모습보다 더 멋지게 변하는 모습이 이 어린 시절 제 마음을 쏙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모습이 변한다는 것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한 사람입니다. 예전 모습이 아닌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이 아니라 최고의 모습으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서 자유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에 빠져 살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는 옷을 입은 거룩한 존재,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모습으로 변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의 가장 큰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무대는 바로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또 옷은 빛과 같이 빛나서 눈이 부셔 차마 쳐다볼 수 없는 그 모습. 제가 좋아했던 그 어떤 변신 장난감보다 너무나도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 변화에 관해서는 비슷하면서도 이 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변신과 변화입니다. 변신은 한자로 이 변할 변에 몸신을 씁니다. 그리고 변화는 변할 변에 될 화를 씁니다. 그러니까 변신은 몸이 바뀌는 것이고 변화는 성질, 즉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신하셨을까요? 아니면 변화하셨을까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요. 변화산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주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칭하실 때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한 이후에 새로운 호칭이 생깁니다. 바로 17장 5절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칭이 새롭게 붙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 즉 이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온 세상에 공표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 직접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신이 아닌 변화하셨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나는 이 외형뿐만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하십니다. 이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 우리 또한 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신하는 사람일까요? 변화하는 사람일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화한 사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자유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란 이 겉모습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까지 변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날 이후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궁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한 남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폐인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코가 빨갛게 변해 있었고 손발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형제여,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남자는 예수님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군요.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 당신은 내 두 다리를 고쳐줬지요. 그런데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아도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다리를 고쳐주고 난 후에는 아무도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빠져 살게 되었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푼 다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짙은 화장을 하고 이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아보고 또 물으십니다. 자매여,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을 때에 당신이 내게서 귀신을 쫓으셨지요. 귀신 들렸을 때에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돌아섰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아픔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닷가로 가십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 낯익은 청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대낮부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그를 붙잡고 물으십니다. 아니, 대낮부터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청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눈이 멀었을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분풀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작가가 지어낸 소설이지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이 소설에 등장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변신인가요? 변화인가요? 예수님을 만나 앉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었으며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끝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몸이 낫는 것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오히려 몸은 온전하게 되었지만
겉모습은 온전하게 되었지만 마음은 피폐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걸맞는 거룩한 삶이 아닌 이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하길 원하십니다.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바뀌는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아픈 몸이 나으면 끝인가요? 내 우울한 마음이 고쳐지면 다행입니까? 내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지면 그걸로 끝일까요? 내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받으면 그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몸이나 감정, 상태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이 변화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단번에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화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만나야 합니다. 전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삶 속에서 매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더럽히고 괴롭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것은 평생의 과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또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 선행만 쌓는다고 해서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무슨 노력을 해도 어떤 그 힘을 써도 이 죄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주 작은 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는 참 무섭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때부터 시작된 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죄로 인해 저지른 악행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나눌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해주는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은혜는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너무나도 획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하는 주님의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무엇도 이 은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눈꼽만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유행인데요. 이 말은 내가 이 3자의 입장이 되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또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면 사실 나는 이 사랑받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화도 잘 내고요, 질투도 많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일상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로마서 저자인 바울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많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뒤엎어 버릴 만큼, 모든 죄를 채울 만큼, 회복시킬 만큼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많고 깊이 쌓여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덮고 채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 노력이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선행을 해도 뭐 별반 달라질 것은 없겠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되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죽은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변화하기 전에는 다름 아닌 죄가 우리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나라에, 이 죄라는 왕의 지배를 받은 죄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죄를 해결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가 이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변화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냐 짓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며 이 죄를 이길 힘을 충분히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설에 나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죄를 이겨낼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입긴 입었지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겉모습의 변화,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전의 죄된 모습은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모습, 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죄된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야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결혼 전까지 이렇게 나만 알고 살았던, 또 나로서, 또 이제 그냥 이 김종현이라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 모습을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룰 때 나된 모습, 특히 나의 이 안 좋은 모습들이 죽어야만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은 죽으셨습니까? 네. 저도 지금 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변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죽음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절마다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죽음이란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얼마만큼 재산을 가졌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끝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그것으로 죄는 끝입니다. 이전에는 이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죽음은 그냥 숨이 끊어진 상태로 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죽음이란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끝이 아닌 이 새로운 시작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부활한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성도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특별히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고 합니다. 세례가 어떤 것인가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 이렇게 나이에 맞게 교회에서 베푸는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절기마다 하는 특별한 의식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즉 부활. 이 부활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예수님만이 하신 것, 또 부활은 숨이 멈춘 후에 다시 호흡하고 피가 순환해서 다시 정신이 돌아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알다라고 합니다.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는 부활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내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변화이고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아니라 또 죄에 속한 세상이나 악한 권세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뭐 단순히 믿거나 수양하거나 이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바로 이 실천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자기 만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기쁨과 감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이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 변화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후반에 그 답이 있는데 바로 드리라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절 한 절에만 드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같은 단어가 하나의 절에 2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른 사람에게 드리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바로 나를 드리라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특별히 죄에서 자유롭게 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무기로 쓰시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무기를 싸움할 때 그 무기가 아니라 도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기술, 나의 성품, 능력 등등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행동에, 우리의 행동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새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한 새 사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